세상은 한 번 사는 거죠. 아멘. 네, 한 번 사는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근데 점점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다 한 번 죽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믿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알긴 다 알아. 근데 믿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거를 믿고 살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더니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이건 별로 아닌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죽는 거를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한 번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정말 오늘 제목대로 한 번 사는, 다 같이 한 번 사는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그래서 점점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 번 사는 세상인데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2번, 세상 구경 많이 해야 된다. 볼 것도 많은데 좀 많이 보고 원 없이 보고 다 봐야 된다. 3번, 이름을 날려야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1번도 맞지요.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도 뭐 틀린 건 아니고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뭐냐? 신앙생활 잘하자. 아멘. 아멘. 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지옥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예수님은 지옥이 고통이다. 죽을 수도 없다.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무슨 심판 받냐?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아요. 할렐루야. 네. 그 대신에 상급 심판이 있어요. 다 같이 상급 심판. 상급 심판. 상급 심판. 상급 심판.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도 있지만 더 정확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주님을 만나는데 속히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 오래 살아야 100년이에요.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살고 나서 보면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인생은 잠깐 살다가 속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속히 너희들을 만날 텐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게 있는데 각 사람이 그가 일한 대로, 다 같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린 행한 대로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다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전부 33평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집이 다 똑같이 기계로 찍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한 공력 따라 다른 집에 사는 거예요. 다른 상급 받고 다른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세상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금년은 2019년이고 내년은 2020년이에요. 2020년은 청교도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보려고 이 땅에 온 지 꼭 400년 되는 해예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영국의 성공회가 핍박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왜 별나게 해? 똑같이 해?
그들은 그래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영국의 플리머스 지역을 떠났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 얘기. 그리고 그들은 그 배가요 크지 않아요. 폭이 7.5m예요. 7.5m면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배고 그 배 들어가 봤는데 조그매요. 그거하고 똑같이 배를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길이가 30m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트 피플들이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타는 그런 조그만 배예요. 조그만 배에 거기에 102명이 미국으로 그렇게 왔어요. 길이 30m, 폭 7.5m의 조그만 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배 타고 오다가 그 조그만 배 풍랑 맞으면 배 깨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그들은 몸을 의지하고 왔어요. 미국 땅의 동부 지역이요. 그들이 9월 중순에 와서 66일을 항해해서 11월 말에 도착합니다. 동부 지역은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그들은 도착해가지고 너무 춥고, 그리고 뭐 미국 왔다고 먹을 게 있습니까? 누가 먹을 거 줍니까? 그렇지 않지.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괴혈병이 걸려가지고, 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야채를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식량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장기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102명이 왔다가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바르게 해보려고 이 땅에 와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이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들은 7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7가지는 양보하면 안 된다. 절대로 7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래요.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순례자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7가지를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그들은 약속하고 그렇게 미국을 세웠지요.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타협이 없는 순결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을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퓨리탄. 퓨리탄이라는 말은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이 청이라는 말은 맑을 청자예요. 맑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타협은 망가지는 거다. 어떤 경우도 타협하면 안 된다. 순결하다. 청교도는 순결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구별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같이 직장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한쪽 사람이 이쪽 사람에게 얘기하더래요. 너 교회 나가고 있었니? 난 전혀 몰랐다 야. 너도 나갔냐? 나도 몰랐다 야. 왜? 뭐 파티하면 술 다 마시고 담배 다 피고 주일날 등산 가자면 다 가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걸 전혀 몰랐어요. 너 오늘 무슨 얘기하다가 뭐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너 교회 나갔니? 그러니까 너도 나갔냐? 그래더래. 옆에 있는 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아무 구별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식할 때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담배 피고 뭐 그냥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죠. 믿는 사람이 정말 구별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1번이다. 그러면 거룩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6가지. 주장한 것이 첫 번째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오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을 근처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근처도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담당 사역자를 찾아가셔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거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알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전도 폭발팀을 집으로 모셔가지고 잘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거듭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배가 많은 것을 발견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자꾸 빼먹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럴수록 더욱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떠나가면 신앙생활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교회를 나가는데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거의 나가는 일이 없고 가끔 한두 번씩 나가고, 은혜 받기 전에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나가도 그냥 이렇게 이제 끝나고 빨리 오고 또 늦게 가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 갖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러면은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 수요 예배까지 그 3일의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끝나면은 이제 하루만 자면은 금요 예배니까 기다리고, 또 금요 예배 끝나면은 하루만 자면은 그다음에 또 이제 주일 예배니까 기다리고. 하여튼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정말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자, 주일 성수 반드시 하자고 그들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똑같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을 때 오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읽고 싶은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2분, 신약은 3분, 잠이 옵니다. 항상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사모하고 자꾸 읽는 거예요. 자꾸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권사님은요, 글을 읽을 줄 모르세요. 글을 못 읽는데 성경만 읽어요. 성경은 다 읽고 이해를 하시는데 신문을 갖다 주면 못 읽으세요. 잡지도 못 읽어요. 근데 성경은 읽으세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보는데 글자가 움직이더래요. 근데 내가 돌았나? 그리고 눈 세수 갖다 얼굴 씻고 와서 보니까 그냥 글자가 움직이더래. 또 어떤 분은요, 글자가 팍팍 커지더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떨 때 꿈을 꾸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읽고 계속 읽고 계속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정을 이겨야 돼요. 모른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영화를 보면 그냥 뭐걸 자꾸 보면은 나중엔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 마지막에 죽고 이거 안 죽고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자꾸 그냥 읽고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깨닫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나는 솔직히 말씀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고 영화가 훨씬 더 재밌고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자꾸 읽고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즐겁고 이거 영화하고 비교도 안 되지요. 드라마하고 비교도 안 되지요. 진짜 비교도 안 되죠.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유익한데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는 말씀을 양보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양보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핵심 가치로 붙잡고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치하지 않고 노동과 근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는 게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노는 게 좋은 거야. 일찍 은퇴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요.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놀고 먹고 어떤 놈은 쎄 빠지게 고생하고 그게 나쁜 말이에요.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일을 하는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는 게 뭐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은 한 달 쉬고 두 달 쉬고 석 달 쉬면은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 지켜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좋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일 안 하는 게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래서 뭐 일 안 하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하고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몸이 다 건강해지고 물론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일을 안 해가지고 몸이 망가지니까 가서 운동만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가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청교도들은 절대로 사치하지 말자. 사치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사치는 절대로 겸손한 마음이 물론 옷을 단정히 입어야지요. 그렇다고 엉망으로 막 입어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단정히 깨끗하게 입어야 되지만은 사치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근면하게 일해라.
그래서 청교도 정신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일이 복이다. 일이 복이다. 일이 복이다. 일이 복이다. 아멘. 아멘. 일하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11조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요. 다 망한 다음에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예언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은 그렇게 말하나? 우리가 하나님 걸 어떻게 훔칩니까?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훔칩니까? 11조 안 낸 게 훔친 거다. 그건 내 거다. 11조는 내 거다. 봉헌물은 내 거다.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훔쳐갔기 때문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리고 유다도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헌금을 절대 집에서 준비 안 해요. 준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뺄 때 20불짜리가 나오면은 열받는 거예요. 네가 왜 나오냐? 네가 왜 나와? 1불짜리가 나와야지. 네가 주책이지 지금 말. 그래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바꿔놓으면 될 텐데 또 바꾸지 못하고 그냥 내면서 속 시려가지고 진짜 오늘. 그러고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11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집사람은 그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나 좀 11조를 내고 싶은데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무슨 은혜 받았다고 일주일에 예배를 3번 나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도 뭐 예배를 일찍 가서 무슨 뭐 예배를 준비한다고 자기가 목사야 뭐야 무슨 예배를 준비해? 무슨 마음에 준비한다고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11조까지 해? 아이고, 점점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11조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한 집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훔쳐가지고 11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훔치다가 직원에게 걸리면 직원이 미스터 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너무 직원한테 훔치다 걸리면, 내가 직원들 보고 훔치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이 나는 훔치다 걸리면은 훔치는 것도 못 해먹겠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훔쳐다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도 또 막 내 머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훔치는 것도 못 하겠다. 아내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11조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그럼 막 기도했는데, 그래서 집사람이요, 한 2달 뒤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제가 11조 하자고 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때 6개월 전에 11조 하자고 그런 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11조 합쳐가지고 우리가 11조 드리재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정말 울면서 11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11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나는 내 평생에 내가 필요한데 없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너희가 내 거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는 내가 얻어먹은 것도 있고 얻어 입은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다 11조를 다 해서 넉넉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시험해봐라. Test me.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해요. 저는 많은 목회자 가운데 정말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울면서 감격과 감사의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모습이 이뻤겠어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